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성경 찾았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세상에 대한 공동체인데요. 우리 친구들 어제 물놀이 잘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피곤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친구들도 있고 어제 신나게 논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또 감사하죠, 그렇죠? 어제 비가 올 줄로 알았었는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됐었는데 그래도 비가 오지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런 날씨 가운데 물놀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 친구들 물놀이라고 기억할까 봐. 다른 건 다 까먹고 물놀이 한 것만 기억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어제 봤더니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과 공부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오전에 빨리 끝나고 밥을 먹을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목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잘 견디더라고요. 대단했어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버림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생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한 씨, 그 말씀으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출생이 다르니까 이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아브라함처럼 외국인 또는 나그네 취급을 받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외국인 취급을 했어요. 말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그래서 끼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첫 번째 다윗, 그리고 두 번째 모세,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윗, 모세, 예수님, 공통점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모두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하셨지만 세상에서는 모두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알죠? 아니, 골리앗 맞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누구? 다윗. 네, 다윗 골리앗을 죽였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뿔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머리에 부었거든요.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듣던 것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죠. 다윗,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사람들이 죽이려 했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일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세인지. 갈대상자. 갈대상자. 바가지 많은데 성경에 갈대상자. 갈대상자이고 또 갈대상자가 창세기로 가면 무엇과 연관되는지 알아요? 갈대상자가 방주, 노아의 방주랑 연결돼요. 자, 모세가 갈대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갔는데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죠.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나 나와봤죠. 그런데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구해줬죠. 또 다음 날 나가서 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지 말라 그랬겠죠. 싸우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우느냐라고 모세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가야죠. 자,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심지어 누구요? 제자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버렸죠. 이렇게 세 사람, 다윗, 모세, 그리고 예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버림을 당하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퉁이 돌은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벽과 벽이 만나서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두는, 건물을 세워두는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요? 이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전 곧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처럼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신 이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산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또는 친구들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또 손가락질하고 이걸 당연히 여기게 돼요. 당연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산돌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아멘. 베드로전서만큼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자세히 말씀하는 성경도 없고, 또 베드로전서만큼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상세히 말씀하는 성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성도는 누구인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숙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베드로전서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1장에 따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1장 1절 말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삼위 하나님의 한부를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천국을 본향으로 알고 이 땅을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둘째,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았으며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죠.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질시를 받으며 심지어 멸시를 당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세상의 미운 오리 새끼와 같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주인공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출생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세상은 썩고 쇠하며 더러운 씨앗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심지어 버림을 받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결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령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신령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시험 당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버림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를 신령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으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자, 본문은 3절과 연결되는데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무슨 뜻인가 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당연히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악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모든 악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열심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올까요? 아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불량식품과 오락게임에서 저를 구원한 것은 선생님의 따끔한 주의나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맛있는 비빔국수였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지루하고 고된 죄와의 싸움에서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로 실증내지 않고 즐거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 3절 말씀 시편 34편의 인용인데요. 그런데 시편 34편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나요?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들통나고 말았죠. 왜냐하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골리앗을 다윗이 죽인 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넘어오자 즉시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해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때 고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을 하죠. 그렇죠? 찬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역시나 자기와 같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주의 인자하심 맛보아 할라라고 권면을 하죠.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의 처지는, 다윗의 신세는 어땠을까요? 도망자 신세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도 본문이 말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다윗은 그 수모를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수치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수모를 듣고 일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모세의 일생을 볼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미남이란 뜻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잘생겼다라고 했을까요? 수요 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잘생겼다,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창세기 1장에서 토브는 좋다라는 뜻을 쓰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다. 모세도 좋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쓰임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숨겼죠.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오는 날 방주에 띄어서, 곧 갈대 상자에 띄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죠. 성인이 되자 모세는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득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러 나왔죠. 역시나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하죠. 또 다음날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들이 싸우고 있었죠. 곧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당연히 화해를 시키려 했죠. 그런데 성도들이 거절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성도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거절하죠. 모세 역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세는 교회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죠. 잠시 정리를 하면 다윗과 모세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고 나서야 교회를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건져내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그가 곧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런데 시편 118편이 이미 예고를 하고 있었죠. 본문의 실절이 그 인용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본문에 보면 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종종 돌로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통 돌로 상징을 해요. 대표적인 말씀이 다니엘 2장 뜨인 돌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뜨인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무너뜨리잖아요.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짐승과 같은 세상 제국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 또는 머릿돌이라고 상징하는 이유는 신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신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잠시 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성경 교회를 어떻게 비유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죠. 물론 모퉁이라고 해서 하찮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춧돌 또는 기초석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그 돌로 버리죠.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세운 누구일까요? 건축자. 이스라엘의 건축자.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누구일까요? 직분자들이죠. 여기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세운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듯 다윗, 모세,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서. 자, 여기서 신구약 교회 관계도 깨닫게 되죠. 그렇죠? 옛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요,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는 본래 누구에게 주어졌던 칭호일까요? 네,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칭호가 오늘날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옛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요, 신약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나라에게도, 지금 있는 어떠한 나라에게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기독교 국가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도 기독교 국가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 기억하세요. 세속 국가입니다. 세속 국가. 그래서 온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에서 온 이방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속 국가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온 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세속 국가에 있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속 국가에 살고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당연히 다윗처럼 자랑해야죠.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 고난을 뚫고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다윗처럼 교회도 어둠에 압도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어둠을 뚫고 일어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되는데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거듭 예수님께서 버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건축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세워두신 건축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요? 예수님과 3년 공생을 같이 했던 제자들 맞죠. 그리고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베드로 맞죠.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인하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 아닐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결단 아닐까요? 그리고 너희 교회에게도 세상의 사랑을 파두하지 말라. 세상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버림받을 것을 당연히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령한 제물로 드림같이 너희 자신을 세상을 위해 신령한 제물로 드리라.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림을 받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의 집에 산돌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산돌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세상이 악을 선으로 갚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또 선을 행하는데 악을 갚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또다시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난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상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넘어질 것이고 돌에 부딪혀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곧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파이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세상은 끝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별종 취급을 받고 천덕꾸러기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 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지만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받는 천대와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